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위와 주권 앞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이 시간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받으시리.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받으신 주님.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받으시리.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받으시리. 찬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모양이 너리는 우리 함께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받으시리. 모든 영광 받으시 주님 앞에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받으시리.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모양이 너리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성인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님이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서든지 내가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찬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며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몸에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가도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가도 나로 부르신 자가 함께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특별히 이번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저희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날아다니는 새들과 자연의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비록 은혜만을 구하고 진리를 구한다는 것이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답답하며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은 있게 되고 인내의 끝에 보여주실 우리 각자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지금 저희는 여러 모양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버티기에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고통 끝에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인내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1세기에 참으로 큰 환난이 저희들 앞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 저희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아버지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답답하면서, 아버지 할 때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버지 확진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알 때에 주님 너무나도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저희들이 붙들 바 없습니다. 주님,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고 참으로 불안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그래도 저희들 믿음이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꿋꿋이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그 보이지 않는 그 빛을 향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기를 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은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불안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으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오직 믿음과 저희들의 인내로 우리 주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난 적은 아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 아니느냐. 하나님 구원해, 하나님 생명해, 너희를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지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 자으신 주의 손을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을 기대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례식을 치르신 적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죽은 사람을 보면 살려내셨을 테니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를 살려낸 이유도 있지만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엄한 사람들까지 다 살아날까 봐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을 부자를 만들어준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그들을 부하게 만들어주시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그들에게 손수 빵을 주시든가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친히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함께 하시고 고통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무슨 부자가 되는 법,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 또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것인가라는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고 배고픔과 아픔에 주님이 동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처음 신학교를 들어갈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목회자가 되면 내 한 목숨 바치리라. 그래서 물에 빠진 자가 있으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내가 희생을 하고, 아니면 수리타는 내 몸을 던져서 내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 선교지에 가서 내가 창에 맞아 죽는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꿈을 꾸고, 그것이 어떤 목회자의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보다는 더 장의자를 들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밤늦게까지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으니까 장모님이 아이와 같이 있는데, 늘 밤이면 교회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과 신방을 다니고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오고, 지난 주간에는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 저희 딸과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빠, 나는 어릴 때 혼자 자랐잖아. 그래서 나는 늘 TV를 보면서 꿈을 꿨어.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내가 이러려고 목회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순간적인 생각이었으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밤늦도록 신방 다니시는 그게 싫어서 내가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똑같은 아픔을 내 딸에게도 주는구나. 잠깐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벽녘에 내가 일어나기 싫어도 내가 일어나서 나가지 않으면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야만 하고, 그런가 하면 내가 일으킨 일도 아닌데 어떤 일어난 사건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 내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야만 하고, 또 어떤 땐 혼자서 의자를 나르기도 하고 혼자서 빗자루질을 해야 되는,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이 뭔가?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그 자격
값과 그 자리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고급한 가치는 다 어디 가고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로 두 부류를 나누시고 양이 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상급을 주시며 칭찬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양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주님은 언제 우리가 주님이 헐벗었을 때 우리가 옷을 입히고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우리가 물을 마시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4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린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퍼뜩 드는 생각이 홈리스 아니면 저 선교지에 춥고 배고픈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몸에 병이 들어도 병원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언어가 불편해서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혼자서 아이와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사람들, 또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하루 먹는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말없이 도와주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한 그것, 바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보다가 예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크레독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차타누가와 낙스빌 그 사이에 있는 와츠박 레이크 근처에 어떤 마을에 살았답니다. 전 처음 듣는 곳인데, 근데 이분이 다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부활절날 세례식을 하는데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하냐면 그 와츠박 레이크 안에서 저녁에 침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들어가서. 그러면 성도들은 뭘 하냐면 성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그 호숫가에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또 간이 탈의장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추울 테니까 옷을 갈아입고 또 옆에 담요도 둬서 담요도 덮고 모닥불도 피우게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침례를 받고 모든 사람이 나오면 이제 마지막 목사님이 나오셔서 옷을 다 갈아입고 이제 모닥불을 쬐고 있는 그 침례받은 사람들, 그 주변에 모든 성도들이 둘러서게 하고서는 목사님이 마지막 행사를 행하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소개를 합니다. 내 이름은 알렉스입니다. 혹시 세탁이나 다림질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사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베이비시트 필요하면 저에게 부탁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성도가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혹시 지붕 공사할 일이 있으면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 이름은 엘레나인데 여러분의 병자를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가진 재능과 자기가 하는 그 일을 가지고 도와주겠다는 그 말을 하는 걸 통해 이 크레독 목사님은 정말 교회가 가정이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가정.
교회가 가족이구나. 그걸 그 순간에 느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여러분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그런 말도 되지만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느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다 고난이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건 정말 알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우리는 문제 속에 살고 있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내가 원치 않아도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은 분노하고 절망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우리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의 잘못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 동물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질서가 깨어져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왜 나에게 왔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미 뒤틀렸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 자체가 시스템이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왜 기도해야만 할까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깊은 뜻과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픈데 눌러보면 아프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데 눌러보면 아프지 않은 게 은혜예요. 우리가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힘든데 고통인데 눈물밖에 없는데 그러나 내가 이 삶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내면 살아내게 하시고 결국은 훈련되게 하시고 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그 사건 전체가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클리어해진다라는 거예요. 클리어해진다. 여러분, 그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자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막 별이 쏟아지죠. 도시에 살면 불빛이 많아서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속에 들어가면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가 있다는 걸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고 기도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아무리 바꾸고 좋게 만들어도 인간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걸로 이 세상이 진짜 아름다운 곳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즐겁다는 말은 엔조이한다 그런 뜻보다는 진정한 만족, 안정, 평안 그런 뜻입니다. 그런 평안과 안정과 만족을 얻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은 여러분 이건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와 찬송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찬송도 보면은 뭡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죠. 하나님 앞에 결국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로도 내가 평안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에 참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참 어떤 만족함이 있습니까? 그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질 않고 더 나갑니다. 더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중보 기도에 더 중요한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안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계속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이렇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 리더들이죠. 감사방 목자들 아니면 중보기도팀 누군가인가 내 고통이 있으면 그 기도 내용을 말하고 같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첫째,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 내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감히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도 내가 들어줄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내가 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건요, 중간 역할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중보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옆에서 내가 그 사람을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됨, 자격을 드러내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같이 기도하는 그 희생자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보면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교회의 원리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교회의 원리. 그것이 뭐냐면 병들었다는 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건 한 교회의 문제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아픔을 공동체의 아픔으로 인식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의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이 특별히 죄가 많은 게 아니죠. 우리가 무슨 병이 들 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병드는 것도 있지만 우연히 나도 모르게 병이 들 수도 있죠. 그럴 때 그 문제를 내 문제만 가지지 말고 그 문제를 교회에 드러내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한 바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누군가가 아플 때 여러분 그 가족이 아프면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생길 때 다른 세상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는 건 사실 그렇게 별로 살갑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 가족이 확진자가 되면요, 정말 내 문제로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니까. 부모는 자식이 병이 들면 자식의 그 아픈 게 내 것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가족의 마음이고 식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가 수술을 하거나 누가 아프면 우리는 수술하는 그곳까지 감사방 식구들이 다 가서, 교인들이 가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수술대로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받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니까.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교회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다. 한 사람의 아픔이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픔이 공동체의 아픔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귀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신다. 저는 그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되면요, 그 사람은요, 환자가 아니라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해요. 그 사람의 모든 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세상 말로 족쳐가지고 어디 가서 뭘 했는 것까지 다 밝혀냅니다. 그 사람의 신상을 다 털어내요. 완전히 범죄자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 교회는 과연 뭘 해야 되느냐?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물론 아픔이죠. 바이러스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격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문제지만 그러나 아픔이라는 자체를 내 문제인 것처럼 알고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아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걸 교회들 속에 보고 싶은 거예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정말 그런 교회의 마음이 있느냐? 한 바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하나님이 그것만 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카는 목사님 설교집을 보다가 이런 간증의 얘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블린이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블린이라는 이 아주머니에게는 16살 난 티모티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친구가 쏜 총에 엄마도 맞고 아이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의식을 찾았는데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이블린이라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저주와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티모티라는 아이가 불과 몇 달 전에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만 간 게 아니라 신앙이 들어가고 너무 예수를 잘 믿게 된 거예요. 너무나 착실해지고 너무 변하는 모습을 통해 이 이블린이라는 여자가 나도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다. 우리 아들을 저렇게 변화시키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그렇게 몇 번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총에 맞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들이 다녔던 교회 사모님과 몇 명의 성도들이 이 이블린 아줌마를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아주머니, 자매님, 티모티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살아있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블린이 냉소적인 웃음을 웃으며 다 쫓아내버렸어요. 얼마 후에 그 부인은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고도 계속 신경안정제를 복용을 하고 술로 삽니다. 그리고 계속 욕을 퍼붓습니다. 티모티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교회의 사모님과 교인들이 다시 이 아주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말 안 하고 고함을 치고 욕을 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라. 그때 사모님이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를 오지 말라고 하시니 다시 오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자매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 아들이 죽고 2년 후에 이블린이라는 여인은 자기 남편을 따라 다른 주로 직장이 바뀌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직장을 이제 그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집안을 다 이삿짐을 꾸리면서 버릴 거 버리고 정리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성경책이라는 성경책은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유독 하나는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티모티가 그 교회에 나가서 기념으로 받은 성경책이에요. 자기 아들이 받은 그 성경책만큼은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짐 하나만은 가지고 이사를 떠납니다. 그곳에 이사 가서도 이블린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은 술로도 만족이 안 돼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블린이라는 여자가 이제 술을 끊고 마약을 끊으려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입이 돌아가고 손이 떨리고 몸이 뒤틀리고 너무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그 성경책을 꼭 껴안은 거예요. 그리고는 소파에 앉아서 성경책을 이렇게 폈는데 마침 그 성경책 속에 뒤에 표지 속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는 글귀가 있고 그게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자기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에게라는 성경 구절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부인은 이 구절을 몇 번을 거듭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걸 느껴요. 뭔가 환한 빛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아들이 죽지 않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은 변합니다. 그리고 이 이블린이라는 아주머니가 그 사모님에게 떠나온 그 사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와서 봤더니 이 이블린이라는 아주머니가 완전히 변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매님, 이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년 동안 당신을 위해 기도해 왔기 때문에 3년 동안 당신을 위해 우리는 기도를 끊어지지 않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중보기도의 파워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지금은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뒤틀려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고난도 언제든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프지만 눌러보면 아프지 않은 그 은혜를 경험하며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나 하나로 고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혼자서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픈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가 달라지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한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아픔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바디입니다. 그 기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사람이 많이 오고 뭐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 교회는 정말 공동체냐? 너희 교회는 정말 그 아픔이 같이 느끼는 아픔이 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그 중보 기도와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다시 한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마지막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시간을 마치며
중보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다 앓고 있습니다. 끙끙 앓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위로하고 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더 아름답고 귀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